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 번은요, 미국의 CNN 방송의 한 기자가요, 사회자가 우리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그 목회자, 목사님이라고 하면 또 이 복음주의 운동에 정말 큰 영향을 주셨던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마 다 아실 겁니다. CNN 방송의 한 사회자가요,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역사를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이 질문을 받은 이 목사님이요, 잠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시고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저는 비관론자도 아니고 낙관론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답이요, 참 은혜로운 대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고백해야 될 그런 대답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역사 인식을 하며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역사 앞에 우리는 낙관론자도 아니고 비관론자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 그 관점이요, 이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로는 이 비관적 입장이겠죠. 역사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처음에 태동하고 시작하면서 이제는 성장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역사도 태동하며 또 성장하고 또 성숙해진 다음에 나중에 이제 늙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역사의 끝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역사가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비관론적인 입장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두 번째 입장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입장은 아주 낙관적인, 이 낙관론의 입장이,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낙관론에서 보는 그 관점에는 이 역사를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관념적인 단계입니다. 이 관념적이라고 하면 어떤 이 정신, 어떤 사상이 좀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런 거죠. 이 관념이나 이데올로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는 그런 단계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발전을 하면은 이것도 번성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 번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발전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단계에 가서는 균형과 이 조화의 시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념적 단계가 조화와 균형의 단계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이 감각적인 단계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인 단계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요, 우리 일반적인 삶의 입장에서 볼 때에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기고 방탕하는 때, 그때를 이제 문명의 종말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념적이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균형과 조화가 있는 때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는 이 감각적인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어쩌면 이것도 비관적일 수가 있겠지만 낙관론 관점인 이유가 뭐냐면 그 감각의 절정에 이르면 사람들이 다시 관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쾌락의 어느 정도 절정에 이르면 다시 관념의 단계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한 사이클이 돼가지고 계속 빙빙 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끝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계속 순환한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낙관론으로 본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 신중론, 역사를 좀 신중하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죠. 우리가 또 이름 들어봤을 법한 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와 문명에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도전에 대하여 어떻게 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발전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선택과 결정이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망할 수도 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의 관점들이, 이 역사를 보고는 이 세 가지의 관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공통점의 그 주된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 사상에 기인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역사를 바라봄에 있어서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것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 중심적인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다 보니까 사실은 인간 중심이라는 사상, 인간 중심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학설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하나의 역사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적인 역사 인식관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 세계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적 역사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관은 어떠한 역사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그 관점, 그 세계관은 어떠한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체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성경적인 역사관, 그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가치관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늘 이 종말론적 믿음과 신앙이 꼭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자주 인용했고 말씀 나눴지만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때와 시가 정해져 있다. 그 때와 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그 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뭐 세상이 멸망하는 어떤 큰 일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멸망하는 때가 종말의 때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대가 다 지금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와 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고 속히 올 것이다. 이제 곧 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주님 재림하신 그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종말의 때가 있죠.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끝이 언제까지, 우리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다 살고 그 삶을 마칠 때에 우리는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왜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 역사 인식, 또 이 종말론적 역사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의 가치관과 역사 인식, 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늘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지금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헬라어로요, 코람 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나? 하나님께 정하신 그때, 그 종말의 때가 어느 순간 언젠가는 나에게 닥쳐올 텐데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그런 존재로 서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했어, 그 칭찬받는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 정하신 그 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중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종말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그 종말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이 되어지는, 그 종말을 통해서 오늘을 우리가 바라보는, 종말을 통해서 우리 삶의 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해석하고 또 오늘도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심과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인침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 영에 있는 자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이 확신되지 못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지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이게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도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도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까? 왜 우리가 이런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만 할까?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도,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을까 고민하며 잘 되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줄까?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왜 이런 고난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형통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돌도 잘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과 생각은요 사실 믿음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것이죠. 믿음은 우리를 고난을 없어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우리 삶에 더 이상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을 때에 어쩌면 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죄가 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우리 안에서 죄가 더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 많아집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관의 세계관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믿음 안에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은 무엇이냐?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난보다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론적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이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이 성경적 가치관은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을 소망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우리가 받을,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요, 오늘 이 19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 피조물과 이 연결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피조물을요, 의인화시킵니다. 마치 피조물이 하나의 대상, 하나의 인격체인 것 마냥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미래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요, 지금 이 피조물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고대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목이 빠져라 이렇게 바라는 것이거든요.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조금 의미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그것은 곧 무엇이냐? 그건 21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21절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조물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이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한 것이다. 아니다. 이건 그냥 사람 외에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다. 오늘 이 문맥을 따라 보면은 이 피조물은 사람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도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도 다 지음받았고, 이 모든 천지 만물도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피조물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영화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화롭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들이,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아담과 하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른 피조물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보면 거기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오죠. 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와도 심판받습니다. 뱀은 배로 땅을 기어다녀대고 결국 나중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망의 권세, 이 죄, 이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집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됩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이 아담은 그 범죄함으로 불순종으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니까요, 그 죄가 아담뿐만 아니라 땅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다른 피조물까지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이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뭐예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썩어짐의 종노릇은, 이 썩어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결과로 썩어짐을 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썩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피조물들이다. 하나의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방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 이제는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는 언제를 말하겠습니까? 그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께 그 종말의 끝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가 다 죄로 인해서 그렇게 심판받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피조물들이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했다라고 2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이 결과, 아무 쓸데없고 또 공허하고 절망과 좌절이 모든 피조 세계에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썩어짐의 종로로 상태에 있었던 그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다 해방시키시고 다시금 원상 복구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다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소망할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믿음을 갖고 소망함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실 일들,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또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을 왕노릇할 그 자리, 우리 그것들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난의 끝에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회복될 그 영광스러운 그 회복의 때, 그때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22절 말씀 보니까요, 피조물들이요 지금 탄식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22절도 함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 지금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탄식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처럼요.
그뿐 아니라 또한 바로 우리 인간이죠. 23절 보니까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이요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은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 이 천주교가 같이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 우리의 몸이 해방된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이해가 쉽죠. 여기 보니까요,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요, 아까 말씀 나눴듯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세례 가운데 성령을 우리는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때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때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들,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3,000명씩 5,000명씩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 사건이 있었던 때, 그 오순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얘기하죠. 여러분 그 오순절, 그 유대 절기 중에 이 오순절은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실절의 의미가 뭐냐면 첫 열매를 걷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때 바로 첫 열매를 거뒀던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첫 열매를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양자된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이 해방된 날, 그렇게 우리가 해방될 날, 그렇게 속량받을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하는 것.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추수의 첫 시작기자 완전한 추수가 머지않아 뒤따를 것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추수의 시작이 됐고 이제는 곧 완전한 추수가 이루어질 때가 보장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렇게 확증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미와 이 아직이란 사이에 우리는 여전히 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이라는 것은 곧 장차 완전한 그날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말이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완전히 아직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소망은요, 그 소망 안에는 기다림이 따르는 것입니다. 또 기다림에는 또 인내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인내로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릴 때에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그래서요,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순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바쳐 예수를 믿고 순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만 바라보면, 내가 지금 현재만 바라보면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서 순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끝이라면,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전부라면 순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나? 내가 주어진 내 인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지.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순교할 수 있는 것은, 현재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 땅의 삶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들어갈, 우리가 소망해야 될,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잠시 잠깐 거쳐가는 그저 하나의 터널과 같은 것이죠. 터널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빛이 비치듯이 우리는 그 터널을 주님과 함께,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이 많은 고난, 고통,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장차 임할,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주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왔는데, 곧 오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다가왔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을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장 내일 오신다면, 주님 당장 1시간 후에, 아니 10분 후에, 20분 후에 오신다면, 내가 당장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면, 그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현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관, 성경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종말론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4절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 지금 말씀 24절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구원받은 거는 우리가 죽어봐야 사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사실 우린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가 그 영광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실체지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소망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본고로 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으로 믿는 것이고 소망함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현재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난을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큰 시험 가운데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이 종말론적 믿음, 그 신앙관을 가지고, 또 말씀의 그 가치, 말씀 안에서의 말씀 중심의 그 가치관, 그 관점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의 터널을 주님과 함께 그 터널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보시는, 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